금요 기도회마다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가운데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때가 되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전파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때였습니다. 때. 예수님은 시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자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지 않고자 늘 애쓰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힘쓰셨고 그래서 이 구원의 때 정말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를 기다리며 어린 시절을 지나셨고 이제 성인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그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됨을 예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알게 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예수께서 비로소 비로소 전파하여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때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드디어 흑암, 가장 정말로 어두운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백성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실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하였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파하시며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너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팔성종교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에 만나면 은혜를 입고 평안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떠한 목적, 만족이 아니라 결국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생명, 죽은 생명을 예수로 인하여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성령이 그렇게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존재가 되었고, 예수를 믿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예수를 믿기에 오늘의 환난과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요,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그렇게 경험하게 될 그럴 천국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너희가 죽고 나서 영생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미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미와 우리는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맛보아 누린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기쁨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저 어둠 속에 여전히 세상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가 되어 이제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4장인데 내일 다음 주에 5장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순, 팔복,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뭡니까? 사람 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들이 성장하게 해요. 정말로 그들 안에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무엇보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고 그 택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 되기를 바라시며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시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까? 갈릴리 해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였지요.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두 형제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정말로 자신감 넘치는 보통 사람이라고선 할 수 없는 말을 건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당신들 정말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그들은 이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그들을 콜링하신 겁니다. 그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었을 것인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더 똑똑하고 정말로 돈도 많고 능력 많은 사람을 부르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당시 어부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낮은 서민층이었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고 아는 것이 많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더 능력 많고 요즘으로 하면은 학위도 많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정말로 부자 재벌에다가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으면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어부들을 예수님은 택하신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세상의 지식, 어떤 부유함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갈급해하는 결핍된, 정말로 의에 결핍된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자 하셨는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5장을 볼 텐데 5장에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임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을 친히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배워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오늘 읽었는데요, 이 4장 오늘 본문이 첫 만남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앞에서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 그물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지요. 그렇게 순종했는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부의 베테랑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 내렸는데 잡히지 않았지만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한번 내가 의지하여 그물 지금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을까요?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과 같은 놀란 은혜를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야, 이 예수만 믿고 따라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네? 이 예수만 믿고 따라가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 라고 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시커먼 죄악됨이 보였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좋게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밑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준비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 죄악된 인생도 주님이 써주신다면 영광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처럼 정말로 주의 말씀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로 믿음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하면 여러분들 똑똑해서 탈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고,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에 이제 강남 한복판에 살다 보니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다 서울대고 다 연세대예요. 다 고려대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똑똑해서 주님 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의사, 과학자, 과학적으로 이건 안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도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 지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줄 믿고, 우리에게 세상 지혜는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만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또 다른 두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바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어부였지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들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르심, 예수님의 콜링,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곧바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 앞에 예수님이 주신 꿈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물고기만 잡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처음 한 번도 자신들에게 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생각 꿈에도 해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꾼다는 것은 그저 잠시 한순간 예수님께 환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부흥회나 수련회나 그때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사람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서 손 들고, 선교사로 갈 사람 한번 일어서 보세요. 손 들고, 목사로 살 사람 한번 일어서 보세요. 손 들고, 뭐 자꾸 손 들래요. 손 들고 일어나래요.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일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애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그때 그 감정에 도취되어 잠시 일어나고 잠시 손들고 이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주님 떠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며칠 만에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180도 내가 방향을 전환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태도, 방향, 내 성품까지도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으면 내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말투와 이 모든 것들까지 버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작정하며 나를 도려내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우리가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성경은 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진짜 만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 나라에 정말로 함께 동참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버려두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안정감까지도 버려두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버리기 싫어해서 내 것 다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버려두고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직장일 수도 있고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고 봐도 이 모든 것들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 많이 벌라, 이것을 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리고 이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그렇게 이 평일의 시간에 나온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금요일마다 부르짖기 위하여 피곤하잖아요. 금요일에 많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버려두고 예수 앞에 나오기로 결정하신 그 모든 분들이 참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참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 믿고 날마다 우리의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정말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당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그들은 참 바보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 따르라고 했다니 그물을 버려두고 내 직업을 버린 겁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정말로 생명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 우리 부교육자분도 계신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 참 행복한 길인데 때론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로 젊은 시절 내가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때로는 목회하다 실패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대리운전하고 쿠팡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저는 그래도 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른 것이 저는 결코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이고 때로는 참 눈물 나는 길일지라도, 때로는 참 억울한 때도 많았고 참 괴로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칭찬하실 줄 믿기에 저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주님 위하여 버린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 줄 수 없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예수님 위하여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신 드리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투자라고 말하겠지요. 투자.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투자는 이익이 나는 곳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익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정말로 좋은 투자인 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적인 믿음의 투자를 날마다 더욱더 아낌없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때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들 적은 계산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그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생명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